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소금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더 아버지여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여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어볼 때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그럼 뭐 별볼 일 없는 것 같죠? 소금 별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흔한 게 소금 아닙니까? 집에 가면 그 밑에 찬장이나 어디 가보면 늘 소금이 집에 있어요. 요새는 소금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맛도 여러 가지 종류로 돼갖고 짭짤하게 해서 여기저기다 소금 넣어서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소금으로 우리가 요즘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소금으로 또 이를 닦아요. 그러면 잇몸이 아주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곳곳에 우리는 소금을 뿌리죠. 음식에도 소금을 집어넣고 또 우리 생선 또 자반 거기다 소금을 쫙 쳐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여름인데도 썩질 않아요. 소금을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소금, 바로 그 짠 소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구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귀하게 취급도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만 인간의 삶은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금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었어요. 또 소금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 이 고대 국가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곧 백성을 지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월급이라는 뜻,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셀러리. 그래서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그죠? 월급 매달 월급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러는데 이 월급이라는 말도 원래는 소금이라는 솔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영어의 단어까지 그렇게 기원이 솔트이겠습니까? 옛날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금은 현금과 같은 것이었어요. 소금이 없으면 몸 안에 물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깨져서 우리는 소금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또 몸 안에 소금기가 없으면 탈수 현상이 생겨갖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도요 소금을 조금씩 먹어요. 금식할 때도 소금물을 약간씩 약간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래야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소금기까지 완전히 빠져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소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어디서 구했느냐? 물론 뭐 바닷가에서 구할 수도 있었지만 누구나 바닷가에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 뒤를 따라가면 짐승들이 꼭 보면 그 짐승들도 소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막 땅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암염을 먹습니다. 암염이라는 건 뭐냐면 소금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막 씹어서 먹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이 찾지 못하니까 그 동물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렇게 암염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옛날 고대 도시들을 보면 소금과 물을 얻기 쉬운 곳에서 형성이 됐는데 바다는 언제나 소금의 근원이 되었죠.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제를 보면 바다를 낀 강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하고 가치가 있는 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금이다. 그래서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그렇게 소금은 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었으로 사람들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또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소금을 관리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담배를 관리하면 전매청에서 관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소금을 전매청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진나라나 한나라 시대에
흉노족과 싸우면서 돈이 부족해지자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비단길을 개척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영국에서는 전쟁을 준비할 때 소금을 먼저 준비했어요. 전쟁할 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먹어야 싸우잖아요. 근데 먹는 것을 한참 동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잖아요. 상해. 그러니까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특히 물고기나 이런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대구나 청어를 상하지 않게 보관해서 그들은 전쟁터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전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이제 소금물로 치료했다고 그래요.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부족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되면서 소금을 대신한 것이 바로 통조림이었죠. 그렇죠? 우리 통조림 좋아하죠? 통조림 뭐 여러 가지를 그 깡통에다 집어넣고 거기 공기를 쫙 뺀 다음에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1년도 보관하고 어떨 때는 2, 3년도 보관해도 끄떡없이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미라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미라를 만들 때도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7일 동안이나 소금물에 담가두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소금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해 놓으면 그 상의 위에다가 소금을 싹 갖다 놓고 소금을 갖고 가고 싶으면 조금씩 가져가서 그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바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해서 소금 바위가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암염이라고 소금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옛날에는 그 산 꼭대기도 바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막 바다가 또 이렇게 막 융기가 돼서 올라오면 거기가 산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소금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굳어져서 그게 소금 바위가 되는 거예요. 소금 바위. 그래갖고 그 산 꼭대기에 산 속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염이라고 그러는데 암염은 바로 소금 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산 속에 염정이라는 소금 우물이 있고 염호라는 소금 호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금 호수는 어떻게 해서 소금 호수가 되느냐? 바다가 쫙 들어오다가 어느 한 길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금 바닷물이 점점 햇빛을 받아서 쫄아붙어서 거기가 염호가 되어버리고 만 거야. 염정이라고 했죠. 그것을 어디 가보니까 그런 소금을 캐기 위해서 땅속을 막 파는 굴삭기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또 소금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막 석유가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장세기 19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피같이 내리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기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불에 태워졌잖아요. 그때 소돔 성에서 도망 나오던 롯의 아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사해 바닥에 이제 잠겨버렸는데 그 사해는 소금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에는 암염이 가득 널려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도 가면 소금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진흙, 머드팩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금 바다에 가서 소금이 너무 짜니까 가라앉질 않아요. 그러니까 쫙 힘도 안 주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둥둥둥둥 뜨기도 하고 염도가 높아서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머드를 몸에다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며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 말씀은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썩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오염되지 말아라. 너희 가지고 있는 이 짠 맛을 가지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늘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소금이 됩시다. 소금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요 바닷물은 짜요. 굉장히 짭니다. 3% 내지 4%가 소금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닷물에서 소금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끌어다가 어느 한 구석에 막아놓고 거기에 그 물을 가둬놔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 쬐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염전이죠. 그죠? 염전 가운데 그냥 물을 가다 놓고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소금꽃이 핍니다. 소금꽃이 펴요.
그러면 소금이 점점 소금끝이 피우면 그게 소금이 되는데 그걸 한쪽으로 몰아요. 점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졸이는 거예요. 태양으로 인해서 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됩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에게 파는 게 그 소금 장사인데 한국에도 그 소금 명절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서해 바다 그죠? 네. 거기 가서 소금을 우리가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금은요 자신을 녹여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물인지 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소금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먹어보면 알죠, 그죠? 짠기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물에 녹아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을 어디에다 넣거나 그러면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관해도 끄떡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음식에 소금기가 약간 들어가야 맛이 나죠, 그죠? 소금기가 없으면 우리 김치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러면 맛 좀 보라 그렇게 되죠? 아이고 짜! 아유 싱거워! 그래요. 소금을 조금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그래서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집어넣음으로써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없이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많이 먹지 못해요. 소금기가 약간 들어가야 맛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염분이 있어서 정말 음식 맛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금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소금은 절여져서 음식물들을 특히 자반으로 만들 때 그 음식물들이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스스로 녹아들어서 그 염분을 통해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싫든 좋든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소금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유용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가 약간 대략 8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4천만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몇 프로가 기독교인입니까? 20%에서 25%예요.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두세 명이 2명, 3명이 기독교인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깨끗한 민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민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유 다 썩었어.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서 아유 다 썩었어. 누가 올바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다의 소금물은 3% 내지 4%인데 그래서 그 바다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잘 유지하게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3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썩지 않게 만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9%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정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까지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믿는 신앙이 참신이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30%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디 가야 발 뻗고 쉴 수 있는 것인지 편한 것이 어딘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부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돼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변화돼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는 뭐 지도자가 변해야 된다고요? 누구는 뭐 목사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누구는 뭐 장로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아니요, 다 변화돼야 됩니다. 완전히 다 변화돼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인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는 죽기 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시오. 감옥에 죄인들이 넘칩니다. 사랑의 손길들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그는 유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군병. 그래요. 악과 싸우는 군병이에요. 우리는 창을 들고 때로는 악과 싸워야 됩니다. 방패를 들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는 굳세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가지는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순간순간마다 수업하는 순간마다 맥박이 뛰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소금은 부패한 것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붙들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에 자유함을 얻고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소금은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살균작용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서문화 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는 방부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방부제라는 뜻 더하기 다 일그러졌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방부제예요. 여러분, 일그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들은 일그러진 방부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발만 잘못 디뎌도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미혹되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금이다. 소금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세상 속에 녹아들어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티내지 않아도 소금처럼 그들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소금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도 변화되고 주님 앞에 반듯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믿는 우리는 99%의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순도가 높다고. 순도. 우리 김승국 목사님 이름이 순금이에요. 순금. 그죠? 순금이란 말이에요. 순금이라는 것은 순도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 프로테지가 높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해바다는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가면 그 끝이 어디냐? 바로 사해예요. 여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수분기가 강한지 그 바다를 사해, 죽은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소금물이다. 그래서 소금 바다다. 그래서 염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물은요, 이제 해수면보다도 395m나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럼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흘러 들어가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낮은 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햇빛이 쨍쨍 쬐는 거예요. 40도 가까이 막 40도가 넘도록 햇빛이 거기 막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쫄아붙는 거예요. 쫄아붙어요. 점점 계속 물이 들어오지만 햇빛이 강하게 쬐므로 인해서 막 물이 쫄아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영도가 그렇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거기서 너무나 짜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죽은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보면 참 거기가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관광지가 됐어요. 머드패 관광지가 됐고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둥둥 뜨는 사진을 또 찍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이 사회는 요단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받아들이지만 밖으로 보내는 물이 없어요. 40도가 넘는 이 태양열에 의해서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영도가 높아져서 그 주변까지 이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 주변에 있는 암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취해 놓은 암염이 많이 갖다 놓으니까 밖에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비를 맞다 보면요 염도가 낮아져요. 염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고 염도가 낮아지면 그 소금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짜야 소금인데 짜지 않는 소금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 발길에 다 밟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이 아무리 귀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해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도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어디 가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평상시 하는 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던 괜히 사람들한테 지탄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가서 얘기를 못해요. 나 교회 다닌다, 나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못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남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 신앙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소금 신앙을 회복합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소금 신앙을 회복하자. 소금 신앙을 회복하자. 이 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가 있었는데 탈북자가 가장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놀란 것 하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뭘 보고 놀랐느냐? 밤에 보니까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잘 몰랐는데 밤에 보니까 그냥 빨간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북한에도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근데 병원이에요. 병원. 그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 이렇게 병원이 많구나. 물론 병원이 많죠. 병원이 많기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붉은 십자가. 또 외국 사람들이 오면 야 한국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어?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가? 그랬더니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사람들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짠맛을 잃은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변질됐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 품은 신앙을 잊지 말고 소금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그들은 3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갑니다. 세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살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짓고 살라고 했어요. 셋째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300년 이상을 그 신앙을 간직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선민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줍니까? 왜 그들의 이방인의 삶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그 지켜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중에 변질되지 않고 소금처럼 끝까지 그 맛을 간직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하고
신실한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엔 거룩하죠. 깨끗한 옷 입었죠. 뭐 교회 간다고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3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맛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로 23절에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친한 척하고 주님 잘 믿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주님께 가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으니 저희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 가운데 천국에 가려고 천국 문 앞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난 너를 모르겠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소금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잘했다 잘 왔어 이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이 말 지금 저도 하지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보다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 신앙을 회복합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소금 신앙을 회복합시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빠져 있고 술 중독과 마약과 물질 망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내가 뭘 이러면서 아무것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소금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며 소금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며 부패를 막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무릎을 꿇고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 녹아들어 생명을 살리는 소금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